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자,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자기의 영성 자랑이 특기였습니다. 그들의 영성 자랑에 일부 교인들이 미혹되면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반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은 삶의 여정을 쭉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곧 고린도 교인들이 진정한 자랑과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십자가만이 진정한 자랑이고 십자가가 참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사탄은요, 사람의 영혼 속에 깃든 탐욕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게 물질의 욕심이든 명예의 욕심이든 지나친 욕심은 결국 사탄의 초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요, 영혼 속에 어둠이 있을 때만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요, 그러한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남을 복되게 하려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는요, 어둠의 세력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탄은 범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꼭 붙잡고 사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반석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타락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내가 만든 이기적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남의 눈에서 티끌을 찾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허물을 너그럽게 보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가며 평화를 이루어내지요. 즉 돋보기를 쓰고 남의 허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를 보고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위로와 평강은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거든요. 고로 그러한 위로와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조차도 기쁘게 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욱더 넘치게 되고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죄로 인한 악순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선순환, 복의 순환으로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을 자랑하면서 이어서 자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교회와 이웃에 대한 깊은 애정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바울은 지금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자랑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과 비교해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라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이력을 잠깐 자랑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무슨 슈퍼맨이나 위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약한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작은 키에 대머리였다고 전해지고요. 눈썹은 일자 눈썹에
얼굴에는 아주 두꺼운 돋보기를 썼다고도 합니다. 게다가 그는 몸도 참 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건강을 주신 후에 그를 쓰실 수도 있었지만 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역하는 것을 더 나타내기 위해 그대로 두신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부족해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트라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마을 밖에 버리고 돌 무더기를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한참 후에 깨어나서 돌 무더기를 헤치고 나와 다리를 절며 성 안으로 들어갔고요. 이튿날 그 불편한 몸으로 다시 멀리 떨어진 더베로 떠나갑니다. 그 몸으로 며칠 쉬어도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고집스럽게도 다리를 절면서도 사명의 길을 떠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부족한 약점 투성이 인생도 그 중심을 보시고 멋지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완벽한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원래 나는 완벽하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충성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위주로 살고 신앙생활도 자기 편한 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도 받지 못하고 큰일도 하지 못하죠. 반면에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께 그 중심이 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해도 하나님만 꼭 붙잡고 나아가시면 그것이 결국 강한 것입니다. 어차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 불온전하고 부족하며 약한 우리가 온전해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은 강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또 생명이 생명다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믿음 안에서 약함이 절대 약점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강하신 하나님 덕분에 건진받고 인도받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 곳곳에서는 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약한 부분을 내려놓읍시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은 우리 퍼스트텝이죠. 유아 유치부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섬기시는 우리 이재선 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우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참 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줬던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강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퍼스트텝 유아 유치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막내들로서 그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신 우리 이재선 전사님과 또 사랑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 어린이들이 무럭무럭 육과 영혼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